어제 아침 말씀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5장 끝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죄를 지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은 말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은 이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주로 강조하면서 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아래 살아서는 안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준다는 것이죠. 그에게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죠.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죄인은 그 죄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따르는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를 따르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곧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6절의 말씀대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죄 가운데 흔들리거나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우리가 정당하면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된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반응하고 죄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다면 죄를 짓고 죄를 따른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죄의 종이냐? 아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죄에 기웃겨리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죄에 기웃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얘기죠.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수록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말씀 안에서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죠.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유혹을 받고 죄에 흔들리고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19절에 말하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노선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는 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하나를 더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내 삶에 유익이 되겠지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싹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믿기 전과 똑같은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죠. 2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것은 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과거에 믿기 전에 내가 했던 모든 죄악된 삶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러한 삶이 좋다고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또 그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왜? 죄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을 때 살았던 삶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로마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죄에게 완전히 묶여 있다는 것이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마음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꼼짝 못하게 우리를 따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기쁨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사는 삶이라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은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죠.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게 되는데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장 23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 그 갈림길이 분명합니다. 사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영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